오늘은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시작했다가 멈추어 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반대와 어려움으로 중단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앙으로 살다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앞 구절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14절, 4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고픔, 궁핍함과 넉넉함을 속에서 배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족하는 법을. 포기할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중단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역경은 무엇이죠?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가 막혀서 꼬불꼬불 걸어가는 것을 역경이라 하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치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알지 못해도 알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가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임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순임금은 밭에서 밭을 갈다 등용되었고, 부열은 토목 공사판에서 청거되었으며, 교격은 어물과 소금 파는 데서 청거되었습니다. 관이오는 옥에 갇혀 있다 청거되었고,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청거되었으며, 백리해는 시장에서 청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사람들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길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도록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는 성품을 만들어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준대요. 역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례를 들면서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역경은 실패가 아니라 또한 중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하늘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자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70년의 예언을 정확히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하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먼저 감독케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때 큰 대로로 일직선으로 이루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구불구불한 역경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포로로부터 기한해서 시작되었지만 반대 세력의 방해로 무려 16년간 멈추었습니다. 그 16년의 중단이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또한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멈춤과 중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계심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16년 동안 멈춰 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6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아니, 왜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중단됩니다. 고발 때문에. 그리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우리는 이 16년의 이 중단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었을까요? 학개서를 보면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말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돌아오자 옛 고향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해파됐어요. 살 집도 없었고요.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도 없었습니다. 즉 16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착하는데. 따라서 16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할 집과 터전을 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 16년은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정되었으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내 삶의 터전이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지 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백성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왜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이어서 학개 1장 3절에서 6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판벽한 집. 이 판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판재를 얹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드는지를 보면 이 판벽한 집이 판잣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군데, 세 군데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도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판벽한 집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닙니다. 대궐이죠. 왕궁 수준의 고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이 항폐한 채로 16년째 방치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닌 왕궁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더 내 삶을 부유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16년간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뿌렸으나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저축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집을 먼저 지었고 또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열망과 갈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6년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를 통하여 6월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2달 후에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를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3절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달 간격을 두고 두 선지자를 통해 연이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이 역사 이루고 싶으셨는지가 드러납니다. 때가 온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이 핵심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것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즉 16년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16년이라는 이 중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중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외면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경 속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청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둘째,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에스라 5장 2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교와 수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 단어가 이번 대지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일어설 줄 알기 때문이죠. 16년 동안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학개서 다시 가서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으로 수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성전이 재건되었는지를 순서가 학개서에 보면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종하는 마음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시키십니다. 모든 백성이 감동되어 일어납니다. 즉 순종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말씀을 청종했을 때,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해서 감동되어서 순적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참 은혜로운데, 그 순간 바로 순종하자 반대 세력이 또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4절, 5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반대 세력이 즉시 나타납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건축하던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감찰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반대 세력이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가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나디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스가랴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드러나죠.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도.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너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큰 산으로 보일지겠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기 시작해도 된다.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된다. 순종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앞에서, 반대 세력 앞에서, 저항 앞에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시가 나타납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대수라고, 그걸 등등산중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이 머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셋째, 역경을 형통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역경이, 그 멈춤이, 반대 세력이 오히려 형통함으로 순식간에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경을 형통함으로 바꾸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6장, 에스라 6장 1절에 3절,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반대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짓자 그래요. 대신에 너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같이 하자. 그래서 거부하자 고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하죠. 그 결과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께서 원래 조서가 내렸던 조서가 발견됩니다. 원서가, 원본이. 성전은 건축하라는 그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의 고발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재확인하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거부할 수 있는데 마침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뜻이 우리 왕자와 우리의 왕조가 이어지기 위한 방식이람을 알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방해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6절,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대와 스발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반대 세력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즉 방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해하던 총독이 이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재산으로 성전 건축 경비를 대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번제에 필요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 날마다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즉 반대 세력이 오히려 공급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경이 형통함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6년간 멈추었던 것이 순식간에 근 4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지 20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었고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고발이 있었지만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역경이 어떻게 형통함으로 바뀌었습니까? 반대 세력이 제거된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감춰뒀던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되어져서 다료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사명을 품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막으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경비를 공급하는 자가, 날마다 공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역경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맹제도 말했죠.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괴롭게 한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경이 단순히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 직접 역사하십니다. 방해가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하시고, 고발이 오히려 확신과 확인이 되게 하시며, 막으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공급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경 가운데 계시고 있으십니까? 반대와 방해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말씀하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중단과 멈춤과 역경을 오히려 형통함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 때에 순종함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만 70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멈춤의 16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완전한 70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며 역경을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역경과 멈춤이 영적 싸움인지 뛰어넘어야 할 것인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역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막는 건데, 반대하는 세력인데 그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각자 소견이 다릅니다. 늘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들어올 타임이고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있어야 할 타임인지,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석과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때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역경의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생명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역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형통함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날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멈춤과 중단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